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 교회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서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아, 장난치지 마라. 우리 교회 1호 어린이 아주 말씀꾼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 전에 이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1년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내가 만난 사람들 우리 교회가 1년이 됐는데 이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좀 오지 이랬더니 벌써?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가 벌써입니다. 벌써 1년이 됐고 언제 또 10년이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개척을 한 5년 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날 때 100명이 넘었고 2년이 지날 때 200명이 넘고 지금 5년 지났는데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목회 참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 전도가 목적이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개개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름 또 위로를 스스로 하곤 했습니다. 이제 10년 후에 다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축하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선 교실을 통해서 우리 또 선생님께서 와주셔가지고 너무도 반갑네요. 멀리 진주서도 오셨고 대구서도 오셨고 가까이 있는 옆집에도 오셨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 말씀 선포되는 시간과 진행되는 시간 동안 모두가 행복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설교회 이명규 목사입니다.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작했는데 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혀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동역자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이렇게 수영 침례교회가 세워져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또 시작하는 한 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합니다. 창립 1주년 축하드립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장세규, 장영순입니다. 수영교회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득한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축복의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1주년을 축하드리며 사랑합니다.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의잖아요. 1주년 축하드립니다. 끝. 하나님만 주인된 수영진내교회 1주년을 축하합니다. 수영진내교회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새로운 성도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소식들이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힘내시고 기도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수양교회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뛰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축복받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주년을 축하합니다. 수양침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1주년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오신 그날까지
교회 개척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자기 나왔다고. 외국의 어떤 서커스에서 코끼리가 사람 말을 잘 듣는 코끼리가 있었는데 코끼리가 말을 안 듣더래요. 어느 날 이게 아빠를 들으라 했는데 아빠를 안 들고 이게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조련사가 말을 시켜도 안 들어서 이 코끼리에게 말을 듣게 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한테 돈 만불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와서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 속삭이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 개척교회 가서 한번 일해볼래? 이러니까 코끼리가 막 삐 울더라고요. 그 개척교회가 언제 1년이 지나갔는지 아무튼 쑥 지나가 버려서 하나님의 정말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한 해 지나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미경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도 있고 영상에도 있고 또 나오고 지겨우실 것 같네. 개척에 몇 명 없어가지고 네, 제가 간증문을 좀 썼는데 1년을 돌아보면서 쓰다 보니까 조금 깁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10일 수영 침례교회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 몇몇이 모여서 세워질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나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태고자 제가 밀양에서 왔습니다. 밀양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였다. 한참 찬양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을 부어주시며 네가 가진 찬양의 재능을 이 교회를 위해 써라 라고 분명한 음성을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도록 들려주셨다. 그 음성은 내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이었으나 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내 생각은 결코 아니었다. 그 이유는 김구선 목사님은 그날 처음 배웠을 뿐 아니라 밀양에서 부산이라는 거리를 매주 오가야 하는데 오가는 경비와 시간, 에너지를 들일 만큼 내게는 그 교회가 마음에 품어진 적도 없었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나는 원치 않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도 확실한 음성의 감동은 내 인생에서는 두 번째였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고 아는 얼굴들이 보였다. 함께 기도를 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언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 마음을 품고 말이다. 역시 하나님은 일하셨다. 함께 참여한 청년들과 밥을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과 김양아쌤 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서 밥을 먹게 되었다. 그때 나는 맞구나. 그리고 지금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고 눈치를 살피던 나는 목사님께
교회가 안정되기 전까지 찬양 리더로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목사님은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시더니 눈물을 이러면서 닦으셨다. 처음엔 왜 우시지 싶었다. 근데 금방 왜 우시는지 알았다.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의 개척 스토리 속에 만나는 하나님이었겠으나 나도 나대로 내 삶에 이리도 직접적으로 간섭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순간의 감동 속에 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영 침례교회와의 동행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다음 찬양 리더가 세워질 때까지라는 마음까지만 주셨지만 점차 하나님은 전적인 출석을 요구하셨고 또한 나는 순종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매주 내가 챙겨서 함께 가던 엄마와 미니의 밀양교회 출석 문제였다. 밀양은 교통이 불편해서 교회까지 차량을 이용해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또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두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다. 미니가 교회 버스를 자꾸 타고 가고 싶어 하더니 나와 함께 가지 않고 교회 버스를 타고 오고 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미니는 교회 출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이리도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다니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제의가 확실하다. MBTI 제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인 진정민 형제도 수영침례교회에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옮겨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정민 형제를 좀 더 세밀한 간섭함으로 수영침례교회를 통해 키워가고자 하셨다. 우리는 성경 공부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던 중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부가 한 명도 없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부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전단지도 돌리고 노방전도도 나가고 아까 보셨던 그 맛있게도 냠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초대해 봤지만 첫날 우리 교회 위층에 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참석한 이후로는 객원으로 참여하는 미니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린이 프로그램이 잠시 주춤해지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김양아 쌤을 통해서 어린이 전도협회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셨다. 그쯤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도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엄마의 생일을 맞아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된 그 주 금요일인 5월 9일 마침 우리는 수영로 교회에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었다. 그날 이규현 목사님은 회전 목마에서 내려오라 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을 전하셨다. 그날 이상하게도 말씀에 우리 가족은 같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 모두는 회전 목마에서 내려오는 것에 얼떨결에 함께 동의하게 됐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결단에 동참하기로 함께 결의했다. 성령님은 일하셨다. 나는 부산으로 이사를 오기로 결정하게 된다. 그 이유는 미니를 수영침례교회 1호 어린이로 먼저 어린이부 자리를 채우기로 한 것이다. 그 뒤는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생각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기로 했다. 나는 회전 목마에서 롤러코스터로 올라탈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집을 내놓고 부산으로 이사 오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지금 나는 수영침례교회에서 1분 거리에 집을 구해서 살고 있고 집에서 또 1분 거리에 오르라는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가게를 얻어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사 온 지 3개월, 가게를 운영한 지 한 달이 됐다. 이 과정에서 월급은 작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철통 밥통이었던 학교 상담사 자리를 내려놓고 연고라고는 수영침례교회 하나밖에 없는 내가 부산으로 오기까지 결단 뒤에 뒤따르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나는 수시로 사탄과 씨름을 해야 했다. 그동안 성령님은 내 안에 어떤 날은 강하게 임하셔서 평안을 주셨고 어떤 날은 사탄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착각한 거야. 라고 말하며 어느 날은 심지어 하나님은 없어. 다 거짓말이야.
라는 음성으로 내게 공격해 오기도 했다. 사탄의 음성을 잘못 듣고 내 혈기가 앞서서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짓을 하는 것인지, 정말 편안한 회적 목마에서 내려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연습하게 하는 믿음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던 시간들을 지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는 분명 꼬를 결정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셨던 것을 붙잡고 나는 지금 광안동 1061-13번지에 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이사를 와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이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40주가 되는 주일이었고, 그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일한다고 했지 하시는 것처럼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명을 보내주시더니 그날부터 어린이부 예배가 3명 이상씩 채워지며 등록 어린이 9명으로 한 주도 빠짐없이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이 외에도 많지만 정말 요약하면 걱정하지 마라 였다. 나는 아직도 매일을 씨름하며 산다. 한참 자라난 것 같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고작 한 뼘 자랐다는 걸 확인한다. 죄송합니다. 길어가지고 이제 곧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매일 느낀다. 그게 날 살게 한다.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광야의 과정임을 알기에 나는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려 하고 있다. 그 어려움이 나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나를 더욱 자라나게 하고 있음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담대히 나아간다. 그리고 매일 살이 찌고 있다. 아무도 안 웃네. 사르밧 과부의 기적처럼 쌀통에 하루치 먹을 쌀을 늘 채워주신다. 다만 넘치지가 않아가지고 불평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 하루치의 쌀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한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죠. 하루도 안 굶기셔가지고 자꾸 살이 쪄가지고 힘들어요. 여기 부산을 올 때 내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셨던 그 마음을 나는 기억한다. 분명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다. 2주년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2026년 12월 1일 그날의 브리핑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엄청 울본데 안 울라고 감정이입 안 하라고 굉장히 이렇게 코믹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못 이기죠. 그래서 울면 진행이 안 될까 봐 울지 말아 했는데 잘 하다가 그죠. 어쨌든 개척교회 개척 멤버로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복덩어리 우리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얼른 하고 빨리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수행침력의 샬롬 중창당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이어서 우리 강사 목사님, 박정희 목사님 저 멀리 울산 성서 침례교회에서 신고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 1주년 축하하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의미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예배를 딱 마치기 좋은 시간이네요.
기도하고 마칠까. 예. 우리 김규선 목사님은 참 제가 반송회에서 있을 때에 그때 전도사로서 한 8년 있었죠. 제가 담임 목사일 때 저 지근거리에서 얼마나 잘 도와주셨는지, 집사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처럼 그렇게 아주 열심히 그렇게 저를 잘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의리가 엄청 있으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빈소를 밤새도록 지켜주신 분이에요, 제 옆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의리 아닙니까, 그죠? 김보성처럼. 제가 이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에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고요. 또 찬양하는데 우리 박자매님 찬양하는데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들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오리경자매 친구라고 이야기 들었고, 네. 그래서 밀양에서 수영으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찬양을 참 잘하셔서, 저도 찬양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참 잘하셔서 얼마나 이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이 참 복이 되어졌고, 마치 간증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생각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개척교회 저런 분 하면 있기가 힘들거든요. 한 10년은 있어야 저런 분 하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얼마나 우리 목사님 힘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시각장애 상급입니다. 그래서 배는 게 없습니다. 원래 이제 보이는 게 있으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대상이 좀 다르면 떨리고 그렇거든요. 보통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제 뭐 대충 어디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는데, 다른 데 가면은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떨립니다. 근데 배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떨리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이 창립 1주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많은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일찍 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의 반석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혹이나 이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 그날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는 이제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를 참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관계되는 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랬죠?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 주셔야 더듬거리지 않고, 저희 교회 가면은 그 말씀을 읽어주는 나레이션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도와주실지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조금 텃세를 부릴지 걱정이 되지만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되던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말세입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간성 상실을 바라보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세라는 말과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말세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세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는가, 더 이상 악할 수가 없겠다 해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말세라는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은 공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또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7년 동안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7년 대환란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년 대환란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게 됩니다. 지상 재림할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거든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사람에게 놀라운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사단의 유혹을 인하여 망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초식동물로 돌아가고, 그리고 사자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날, 그날을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하게 되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가게 되집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천지 아니고,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파노라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초림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AD와 BC의 그 분기점이 되어지는 초림보다도 더 8배가 많은, 재림에 대해서 더 8배나 많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만, 신약이 총 260장이거든요. 구약, 신구약 다 합해서 1189장입니다. 그 중에서 신약이 260장입니다. 그 중에서 재림에 대한 언급을 몇 번 했냐면은 318번 합니다. 318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냐면은 적어도 성경 한 장에 1.5번 정도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빌레몬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I will come back.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은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5cm에서 50cm를 1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은 300규빗이니까 150m, 폭이 50규빗이니까 25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그래서 흔히 생각할 때에 축구장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노가 없고 그리고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동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멍텅구리 배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곧 홍수가 와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홍수가 어떻게 오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요, 사람을 8가지로 나눕니다. 멍따, 멍차, 멍부, 멍개, 똑따, 똑차, 똑부, 똑개. 멍청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멍청하면서 차가운 사람이 있고,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고, 똑똑하면서 차가운 사람이 있고, 똑똑하면서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멍청하면서 차가운 사람, 멍청하면서 따뜻한 사람, 멍청하면서 똑똑한 사람,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예쁘면 다 됩니다. 다 용서가 돼요, 예쁘면은.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똑똑한 사람? 예, 여러분,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내가 똑똑한 결정을 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겠다 하는 순종하는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끝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7절과 28절 보면은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노아가 120년 동안 곧 홍수가 올 것이다, 곧 비가 올 것이다, 이 비가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가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집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고 팔고 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깨어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깨어있으면 장가도 괜찮고요, 깨어있으면 시집가도 괜찮고요, 깨어있으면 사고 팔고 맛집 가고 카페 가고, 우리 박자매님 디저트 그거 가가지고 디저트 먹고 괜찮단 말입니다. 깨어있기만 하면은.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고 장가가고 그것에 온통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창조과학회 김영현 교수에 의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BC 4000년 정도 경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거든요. 그리고 BC 3000년 경에 노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BC 2000년 경에 아브라함이 탄생하고요. 그 다음에 BC 1000년경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AD와 BC의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1000년 정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가 그때가 BC 2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16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수명이 길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억 명은 되었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원 제너레이션, 1세대를 30년 잡거든요. 그런데 50년으로 계산해도 100억 명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깨어있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그저 자기 사는 것에 바빴고 먹는 것에 바빴고 장가는 것에 바빴고 자기 하는 일에 바빴던 모든 사람들이 100억 명이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요. 8명만 살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어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엄청 두렵죠?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은 정혼을 합니다. 남녀가 마음에 들면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같이 살 집을 만들러 이제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랑, 우리나라는 정혼하면 약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혼은 결혼입니다. 그러면은 그 신부되는 그 신부가 내 신랑이 언제 올까 날마다 기다립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처를 예비해야 되니까. 그 살 집을 다 마련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짓고 결혼한 사람들은 한 달 만에 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보통 뭐 2달, 3달 하는데 대부분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고개를 쭉 내밀고 언제 내 신랑 오나? 나와 결혼했던 그 신랑 언제 오나? 날마다 기다리며 날마다 단장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몸빼 있고 그리고 모나라 친구 하자고 해가지고 눈썹도 하나도 안 그리고 그리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있고 그때 갑자기 왔습니다. 신랑이 누군지 몰라보겠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에,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 때에, BC 2400년경에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곧 그치겠지라고 생각했죠. 아마 곧 그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점 비가 계속 내림으로 인하여 발목이까지 비가 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온 적이 없었는데 스스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걱정이 되는 것이죠. 무릎까지 비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비가 그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비인가? 이 지구가 망한다는 그 비인가? 홍수로 멸망한다는 그 비인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겠죠.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허벅지까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그 이야기가 진짜인가 보다 라고 해서 방주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을 것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그들은 문을 방주를 똑똑 두드리며 그리고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이제 내가 당신 말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급박한 마음으로 주먹으로 두드려보고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보고 손톱이 다 빠져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됐어. 당신 말이 맞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 좀 살려주시오 라고 했을 때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 홍수에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렸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 있는 8명의 사람과 그리고 한 쌍씩 들어있는 짐승들 외에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올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방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밥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일을 해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도 있고요,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주님만 믿으면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 다 들어봤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옛날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1.4후 때에 한 전문 기자가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데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 울음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한 여인이 발가벗은 채 보퉁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퉁이를 보니까 이제 겉에는 속옷이 쌓여져 있고 점점 벗겨보니까 안에는 그 내복이 있고 그 제일 끝에는 겉옷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갓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발가벗은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이미 얼어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만 부들부들 떨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처량하고 안타까워서 지금 이제 후퇴하고 있는 중이라 이 여인을 대충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아이를 안고 그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복대에 다시 올라와서 그 여인의 무덤을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얼마나 이쁜지요? 아이들 다 이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사춘기가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삐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저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피부빛이 다르고 눈빛이 다른 것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싫어서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런 거 아니다. 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삐뚤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이 아이를 붙들고 손을 잡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얘야, 이곳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엄마가 엄마의 모든 옷을 다 벗고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엄마의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며 무덤을 덮어주며, 엄마, 그때도 이렇게 추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그 모든 옷을 다 벗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추웠습니까, 엄마?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야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 부족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 부족한 믿음이 채워질 수 있다. 채워질 수 있는 온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박정기 구원받는 거, 야, 너 구원받았구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십자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토스하셨어요. 던져버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리시브 하신 거예요.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토스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다시 토스해 주신 게 아니라 righteousness, 의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토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리시브 하면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리시브 하면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너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지옥 갈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설령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너 옳다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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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어떤 분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교회에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수영 침례교회.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사람이 쭉 듣는 게 뭐냐면은 의사는 나보고 죽을 놈이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살놈이라고 이야기하네. 아, 나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목사님 거짓말 하시겠어? 살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때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그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 내가 그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리시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아까 깨어있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삶,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기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 똑같은 것 가지고 있으면 무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는 것 내가 갖고 있을 때 힘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손가락질 받죠. 예전에는 무관심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혐오 시술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과 동화되려고 하지 마라.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에 자꾸 컨펌 똑같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패션, 행동, 태도 모든 것들이 닮아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연예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 보고 부러워하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1.5%. 100명 가운데 1.5명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문에 33인이 서명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통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천주교까지 다 치거든요. 근데 개신교인만 하면은 16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33인 가운데 그 개신교인이 16인입니다. 3.1운동 때에 9,000명이 수감되었거든요. 그 가운데 22.4%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라고 존경했단 말이에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으니까. 다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들과 다른 것이 그들이 절대 우리를 배울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를 똑같다라고 견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또 양복을 입고 또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거룩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8절에 보면은 36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도장으로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8절은 심심하시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씩은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자녀들 자기의 죄, 자기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동안 성소가 죄로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성결케 하는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대속죄일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이 이마에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그래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제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표가 없으면은 내가 그거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하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이마에 붙이고 와야 내가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코데실레 예흐바,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코데실레 예흐바. 코데시는 카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거룩, 성결,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레는 전치사입니다. to, of, for. 그러니까 예호와는 이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를 위하여 성결,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붙이고 와야 된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의 거룩, 이것을 반드시 붙이고 와야 내가 그 제사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코데실레 예흐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는 아론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거룩, 코데실레 예흐바를 딱 붙이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유추해 볼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야, 너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여. 야, 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느 순간은 예수님처럼 보여. 그 말 듣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수영침례교회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사랑 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오면은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혹여 부회가 와도 그 교회에 들어오면은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은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적어도 교회만 들어가면 굶어 죽지 않았고요. 교회만 들어가면 따돌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에서 보면 오네시모 나오거든요. 그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집사님이었는데 자기의 노예를 자기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이그나티우스나 또 폴리카베나 이런 사람들 다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감독이 되었음에도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들의 전도 구원은 무엇이었냐면은 만나면은 그들은 마라나타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게 만날 때 반가운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도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 당신 본 적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푸하하하 웃죠. 많이 봤다. 아니면은 한 명도 못 봤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숙연해지고 맞다. 너희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2006년도에 에이트 빌로우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에이트 빌로우. 1959년에 실제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덟 강아지인데 여덟 마리 그렇지 8마리의 썰매견과 함께 남극 탐험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빨리 철수해야 됩니다.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지금 몰아오고 있으니까 빨리 철수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헬기에 그들 대원들만 다 타기도 비좁은 곳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낙상해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태워야 되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썰매견까지 태울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썰매견들을 그곳에 묶어두면서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너희들을 버리는 거 아니다.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이곳에서 이 양식을 먹고 조금만 기다리라. 곧 올게. 정말 미안하다. 우리만 가서. 그러나 지금 탈 자리 없으니까 정말 미안하다. 반드시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야기하고 헬기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그 아이들을 데리러 갈 만한 경비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썰매견들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데리러 간다고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8마리입니다. 그들을 데리러 갈 수 있도록 누가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고작 그 개 8마리 그것으로 해서 지구의 반바퀴를 가야 되거든요. 2만 킬로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가서 데려올 만한 그 경비를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아무도 그저 코드숨 치고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계속적으로 스스로 경비를 마련해서 일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75일 만에 무려 6개월 뒤입니다. 175일 만에 드디어 경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의 썰매견들이 아직 살아있을까? 다른 사람 다 죽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벌써 6개월입니다. 아니 쇠사슬에 묶여있고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다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기가 다다다다다다 내려와가지고 그 언덕 위에 다 헬기가 내려올 때에 그 중에 개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4일 만에 그들이 쇠사슬을 풀고 또 힘든 사람들, 힘든 개들은 스스로 같이 풀어주고 해서 한 마리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죽고 7마리가 다 살아서 서로 사냥해 가며 서로 도와주며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고 했다.
반드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은 주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헬기 소리가 도착해서 헬기 소리가 났을 때에 우리가 기다리던 주인님이 왔다. 드디어 우리를 구출하러 주인님이 왔다. 우리를 구조하러 주인님이 왔다. 멍멍멍멍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맥스 하면서 주인이 달려가고 부둥켜 안고 주인이 정말 오셨군요. 정말 오셨군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셨군요. 우리가 여기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냥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서로 도움에 살았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걔가 반가워서 핥고 7마리가 살아있었어요. 175일 동안 바다표범과 싸우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인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소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기뻐하며 박종기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다.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하루하루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거 내가 다 안다. 우리를 안아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